시편 124편 1절부터 8절입니다. 하나님 수저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수저입니다. 요즘에 많은 청년들이 상대적인 박탈감에 시달린다고 하죠. 나는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지 않았고 좋은 부모님한테서 태어나지 않아서 나는 기반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기반이 없고 나를 밀어주는 사람이 없다, 내 인생에 버팀목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수저로 표현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흙수저다, 금수저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은 흙수저입니까, 금수저입니까? 아이고, 여러분들 눈치가 그렇게 빠르네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수저죠.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반이 정말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나요? 정말 그래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제 세상에 가서 우리 영적인 눈이 이제 감기고 육체적인 눈을 갖고 있는 순간 또다시 비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충분해야 되는데, 복음이면 충분해야 되는데 다른 것들로 말미암아 내 인생을 결정지으려고 해요. 그래서 또다시 상대적 박탈감에 시달리거나 비교를 하게 되거나 또 시기를 하게 되거나 낙심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수저입니다. 오늘 1절에 한번 보세요. 1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는지 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리까. 하나님이 누구 편이라는 거예요? 우리 편이래요. 우리 편이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줬어요? 권세라고 해요. 권세 주셨대요. 능력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는요, 능력이에요, 능력. 근데 이게 얼마큼 감사한지 뭘로 나온 게 아니냐면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았대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가문가 그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흙수저든 금수저든 상관없어요.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면 하나님 자녀 되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 있죠, 뜻. 이 뜻이라는 게 의지를 뜻하는 거예요. 노력을 얘기하는 건데 인간의 노력으로도 안 되는 게 하나님 자녀인데 예수를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분들은 이게 또 뭔가 굉장히 인기적인 어떤 표현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녀 편입니다. 자녀가 됐으면 그 자녀의 편을 들어야죠. 그게 마땅하잖아요, 그죠? 자녀에게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 중에 다른 사람한테 관심 쏟습니까? 아니죠. 자녀에게 관심이 쏟죠.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가 자녀가 됐고 우리 자녀에게 관심을 쏟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오늘 본문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보면 오늘 가정법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리라. 자, 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만약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그것을 가정하는데 상상해 봐도 끔찍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고백하는 순간이 이미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런 고백을 하실 수 있나요? 야, 내가 정말 예수 안 믿었다면 난 지금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일단 이 자리 없을 겁니다. 그죠? 이 자리 없을 거고요. 여러분들의 삶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정말 예수 안 믿어. 한번 가정해 보세요. 내가 예수 안 믿었더라면 내 인생은 어느 순간 그냥 끝났을 것일 수도 있어요. 그냥 어둠에서 그냥 갇혀가지고 내 인생 속에서 비참한 인생을 살 수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은요 굉장히 광야 같아요. 그래서 얼마나 우리의 삶을 억누르고 어둠 가운데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어둠에서 건져주셨어요. 빛으로 건져주셔서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자녀 삼아주시고 힘을 주신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이 고백이 우리 고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 편이 아니셨더라.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은 주변에 강대국이 너무 많았습니다. 나라가 조그매요, 그죠? 얼마나다고 했어요 제가? 강원도만 하다고 했어요. 강원도만. 정말 작은 나라거든요. 주변에 강대국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그죠? 위로는 아람 군대가 있었고요. 오른쪽으로는 암몬과 에돔이 있었습니다. 그다음 왼쪽으로는 블레셋, 아주 강대한 나라 블레셋, 그죠? 막 장수들이 키가 그렇게 커요, 그죠? 다 3m씩 되는 막 장수들이 있어요. 골리앗 같은 그런 블레셋이 있고, 맨 아래에는 이집트가 있었습니다. 이집트, 애굽이 이렇게 도사리고 있었어요. 사방이 적들이에요. 그들이 막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편 들어주지 않으면 그냥 끝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스라엘한 그런 위치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유가 뭐냐면, 누구 의지하라고요?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독교 국가가 될 수 있었던 거는 우리의 위치도 한몫한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이스라엘과 되게 똑같다고 해요, 그죠? 그래서 한때 평양을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표현할 만큼 우리 대한민국이 굉장히 이스라엘하고 많이 닮아 있습니다. 우리나라 굉장히 조그맣잖아요, 그죠? 근데 중국이 있고 러시아가 있고 일본이 있고 또 미국이 있고 얼마나 많은 강대국에 휩싸여 있습니까? 근데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높이셔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보세요. 내 위치가 별 볼 일 없어. 약해요. 사방을 둘러봐도 다 적인 것처럼 보이는데,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편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하나님 우리 편이 되셔요.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자녀라고 해도 하나님을 안 바라보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시냐면 우리를 징계하실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그것이 증명이 돼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그를 건지셨고 그들을 이끌으셨고 보호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음행하고 영적인 음행을 하고 간음을 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고 돈을 숭상하고 명예를 따라가는 순간 그때부터 멸망길로 가요, 그죠? 근데 깨닫지 못하고 계속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 바라봅시다. 이 사건을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노뱀 사건이에요. 노뱀 사건. 알고 계시나요? 노뱀 한번 찾아봅시다. 민수기 21장을 한번 가보세요. 민수기 21장. 우리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는 게 노뱀 사건인데, 자, 21장 4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21장 4절. 민수기 21장 4절입니다. 같이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에돔 땅으로 우회하는 바람에 백성들의 마음이 상했어요. 가뜩이나 광야 길이 길고 힘든데 우회한다고 하니까 길이 더 길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음이 상했다. 여기 이 마음이 상했다라는 것은 카차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썼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인내하지 못했다 이런 뜻이에요. 인내하지 않았다, 참지 못했다 이런 뜻이거든요. 마음이 상했다. 자, 5절 읽어보세요.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이제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거예요. 불평했다라는 거예요. 그때 6절에 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뭐가 왔다는 거예요? 불뱀이 왔어요. 여러분, 여기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와도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길 바라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 인생을 계속해서 한탄하는 순간 불뱀이 와요. 여러분, 하나님은 말한 대로 갚아준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소리 하면 부정이 옵니다. 불뱀이 찾아와서 많은 사람을 물려서 죽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에 자 7절에 이제 백성들이 모세에게 얘기를 합니다. 자 7절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의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떠나게 해달라고 기도해를 부탁했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기도를 합니다.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뭐하라? 살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 하나가 기도 요청입니다. 여러분, 항상 기도를 요청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 중보 기도합시다.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피할 길을 내셨다는 거예요. 피할 길이 뭐였냐? 뱀을 만들어서 노뱀으로 이 불뱀의 형상을 만들어서 올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보면 뭐한다? 산다. 나중에 요한복음 3장이 나오는데 이 노뱀을 누굴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자, 9절 시작.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수 바라보면 살 줄 믿어요. 여러분, 예수 바라봅시다. 오늘도 여러분, 예수 바라보는 게 과연 힘이 있을까? 힘이 있습니다. 힘이 있으니까 오늘도 이 새벽 자리에 나오신 거잖아요. 중요한 겁니다.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도 내 인생이 무너졌다고 불평하는 자리에 있지 마세요. 어서 오셔야 돼요. 새벽 자리로 와서 주님 부르짖읍시다. 여러분, 아까 전에 우리 연희 선생님도 큐티 하셨지만 어떤 사람들은 꼭 새벽 예배 가야 되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새벽 자리를요, 율법으로 오지 마세요. 지켜야 된다니까 새벽 예배 오지 마세요. 필요하니까 오셔야 돼요. 영적으로 이게 어떻게 보면 아냐면요, 영적으로 자기를 깨달으면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영적으로 눈이 안 떴을 때는 새벽 자리가 뭘 필요가 있냐, 새벽 자리 없어도 다 세상에서 잘 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영적으로 눈을 뜨잖아요. 세상이 영적 전투 현장이라는 걸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지 않으면 나는 거기 가서 넘어질 게 뻔한 걸 알아요. 영적으로 민감해서 안다고요. 그래서 새벽 자리에 와야 되는 거지, 율법으로 온다? 절대.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다고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어요. 그게 율법으로 계속되면 그게 교만이 되고 자기 자랑이 되어서 오히려 하나님을 떠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오시면 안 되고 영적으로 민감해져서 내가 오늘 주님 앞에 은혜 못 받으면 난 끝이구나. 우리 시편 1편에 나오잖아요. 참 찾아보세요. 시편 1편 너무 잘 알지만 시편 1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디에 잊지 말라고 해요? 죄인들의 길에 따르지 말라고 얘기하죠. 자, 읽어봅시다. 복 있는 사람. 자,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자, 시편 1편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 그 율법을 어떻게 묵상한다고요? 주 야로 묵상한다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묵상하는 거예요. 아침 저녁. 왜요? 우리가 어디 있을 수 있으니까. 악인의 꾀를 따를 수 있으니까. 죄인들의 길에 설 수 있으니까.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상하기 쉬운 음식이기 때문에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자, 3절 보세요.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니. 아멘. 우리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입니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데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의 물의 공급을 받아야 돼요. 나무는 크거든요. 근데 공급 안 받으면요, 시들게 돼 있어요. 근데 영적으로 눈을 감은 사람들은요, 난 안 시들었다고 생각하고, 난 영적으로 죽어 있는데도 죽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절대 아닙니다. 죽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도 영적으로 민감하다면 주님 자리에 올 수밖에 없어요. 아, 나 오늘 죽어가는구나. 안 해. 난 말 가야지. 이게 된다고요. 여러분, 육체적으로도요, 병이 걸리고 위에 암이 생겼다든지 병이 걸리면요, 식욕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지금 죽어가는데도 밥맛이 없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건강하셔서 얼마나 밥맛이 좋습니까? 계속 먹고 싶을 때가 많잖아요. 감사한 거잖아요, 사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민감하고 깨어 있으면요, 영의 양식을 먹고 싶어 해요. 그래서 새벽 자리,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 매일마다 예배 자리가 있음이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영적으로 이제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왜 이렇게 매일 예배가 있습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 다 되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편이 안 되려고 할 때가 많아요. 고난이 오고 아픔이 오면요, 벌써 이상하게 예배의 시간부터 인색해지기 시작하고 헌금 드리는 것부터 벌써 이게 줄이려고 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편이 안 되려고 할 때가 있어요. 너무 안타깝거든요. 여러분, 그러지 않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것들을 내어드립시다. 우리의 시간을 내어드리고, 가장 귀한 게 시간과 물질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역사들을 다 경험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우리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가문을 탓해서 안 됩니다. 과거를 탓하지도 맙시다. 과거를 보면 후회할 뿐이에요. 하나님은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지금 새 출발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또 옆 사람 탓하지도 마세요. 내가 저 사람을 안 만났더라면 이런 얘기도 하지 마세요. 우리는 주님 만난 사람이에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주님 만났어요. 오히려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됐어요. 너무 감사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누구 정죄하지도 말고요. 누구 때문에 뭐 어떻게 됐다 이런 얘기도 하지 마세요. 오늘 주님 만났으니까 주님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더 살아계신 하나님 붙잡고 바라보는 신앙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나는 하나님 수저입니다.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참석한 우리 상민이를 위해서도 한번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수저로서 하나님 붙잡고 바라보는 자 되게 해달라고, 오늘도 그래서 살아나는 역사가 다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3장 간절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